메시아,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에 관한 복된 소식, 예언의 소식을 계속 다루고 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고요. 마지막 26일은 송년주일이지만 교회 달력으로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12월 마지막 주일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대강절을 4주 지냈죠? 그런 것처럼 성탄절도 짧지만 한 2주 가까이 지내는 거죠. 성탄절이라서 다음 주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 살펴보는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호세아서를 좀 볼 텐데요. 호세아서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다루었던 말씀이라서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처음 나누는 호세아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은 조금 살펴보고요. 호세아, 여러분 주일 오후에는 이거 가지고 오십니까? 혹시 있으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호세아가 어디 있는지 뭐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보세요. 없는 분은 지난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카피 전부 다 뒤에 안내 데스크에 드렸는데 저한테는 더 이상 카피가 없습니다. 8세기 예언자들 중에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맨 윗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호세아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호세아는 아모스 뒤에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였고, 아마도 거기 760, 740 그 사이 750년 어간에 사역을 시작했을 것으로 보이고, 북왕국이 멸망하는 722년에 그의 사역이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문적인 얘기긴 하지만 호세아서 안에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유다, 유대, 남왕국에 대한 말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호세아가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유다에 내려와서 이 말씀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 유다에서 하나님 주신 계시와 영감을 가지고 이 호세아서를 남길 때는 유다가 아니었을까. 그만큼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으나 남왕국 유대에 관한 말씀도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쭉 이어지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죠. 여로보암 2세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북과 남으로 분열될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반역해서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으로 갔던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그가 1세고요. 여로보암 2세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다. 제일 잘 살던 때다. 그래서 제일 극심하게 타락한 때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먼저 활동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호세아가 활동했는데, 그 호세아 때 같이 재위했던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의 말년에 호세아가 활동을 시작해서 스가랴, 살룸, 무나헴, 브기히야, 베가 이런 왕들과 함께 호세아의 그 예언의 활동이 겹쳐 있는데요, 이 6왕 중에 4명이 암살을 당합니다. 한 25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6왕이 지나가고요, 그 중에 4명이 암살을 당하죠. 급변하는, 망해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었고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이 몇 명이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명? 19명. 남왕국은 조금 더 길게 갔으니까 한 명 더 추가해서 20명. 위에는 19, 밑에는 20. 북왕국 전체의 19명의 왕 중에 암살당한 왕이 8명입니다. 반이나 암살을 당했어요. 자, 그 호세아 때를 이렇게 보시면 남왕국에서는 우시야 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호세아의 기록을 보면 우시야 왕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요담, 아하스라는 왕이 히스기야 이렇게 넘어가는 때였고, 제가 한 100번을 말씀드린 것 같죠? 호세아가 먼저 사역은 했으나 그의 마지막 사역에 부분적으로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미가와 사역의 시기가 겹칠 것이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 세 예언자는 서로의 메시지를, 각각의 예언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서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미가에는 호세아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정리, 요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8세기의 예언자를 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호세아는 이렇게 망해가던 북왕국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그 실상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자신의 삶을 음란한 여인에게 던지게끔 하나님이 예언자를 부르셨습니다. 참 모진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예언자들이었죠.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를 음란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었다니, 하나님 부름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싶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그러므로 음행이다, 음란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모든 형벌,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받아야만 하고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형벌,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정화된다면, 그들의 영이 깨끗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 버리신 백성을 다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시대, 타락의 시대, 불법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와 불법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호세아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온갖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한 번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두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단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통해서, 그 형벌을 통해서 정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호세아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호세아 전반을 거쳐서 나오는 또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가득한 예언자는 이사야서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예언은, 메시아 예언이 많은 것은 스가랴였고요. 우리가 이사야, 스가랴를 이미 앞에서 다 보았고요. 이제 우리가 호세아를 보는데, 호세아에는 명시적으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당대에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보는 앵글을 제가 지난주에 하나 알려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싼 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비싸다는데 감동이 없어요. 비싸면 비싸겠구나, 얼마나 비쌀까, 안 비싸봐라 막 이러고 한번 봐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왜 비싸냐? 제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싼 겁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앵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거니까 반복이 되더라도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도 있고요.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예언은 갑자기 느닷없이 생뚱맞게 앞으로 이런 일이 짠 하고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 90%는 오해한 겁니다. 예언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그래서 미리 예자를 쓰는 겁니다. 영어의 그 예언이라는 표현도 전부 다 앞서서라는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예언은 좀 다른 앵글로 봐야 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전혀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 툭 떨어지고 생뚱맞은 생계시가 나한테만 떨어지는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그 이단입니다. 나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체험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가운데 그런 체험을 하시게 되는데 이상한 골로 빠집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러던 분들이 다 교주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언은 철저하게, 첫 번째, 세 가지, 이 예언서를 보는, 이 복잡한 예언서를 보는 앵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기초가 있어요. 철저히 100% 철저히
하나님이 이미 주신 율법,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아이고, 내가 왜 이러냐? 오후에는 제가 피곤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가 틀리는 줄도 모르시나 봐요. 같이 피곤하시죠, 그렇죠? 이 토라라는 말은 야라라는 말에서 던진다 하는 말이에요. 뭘 던져요? 이정표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아세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등이나이다. 거꾸로 했나? 우리가 걷는 길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던지시는 거예요. 이정표를 던지시는 거예요. 저리로 가라.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던져서 우리의 길을 인스트럭트 하시는 거예요. 교훈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전에 말씀드린 수능 문제처럼 학생들 죽이려고 꽈서 내는 문제가 아니라 저리로 가라. 율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정표대로 밟아가면, 그 디딤돌 밟고 가면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정표를 던져주시는, 그게 토라, 율법이에요. 그 파운데이션, 그거를 철저히 기초해서 이 여로보암의 시대, 타락하고 잘 살았으나 번영했으나 망가지고 음행하는, 하나님 버리고 딴 데 가서 딴전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렸으나 그것이 통감되지도 아프지도 않은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예언자 보고 이상한 짓 하라고까지 하셨잖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철저히 율법에 근거해서 이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다시 이 율법을 그 시대에 재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준은 여전히 이미 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준에서, 이정표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언서 어디를 봐도요, 모세오경, 율법과 어긋나는 메시지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새로운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주시되, 그 두 번째 관점은 그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준다. 제가 지난주에 솔루션이라고 그랬죠? 그때 그 민족이 겪고 있는 그때의 문제들, 지금 우리 전 세계는 COVID-19이라고는 코로나19라는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주시는데, 그 솔루션은 철저히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 시대에 인터프리트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데 그 메시지가 지금은 이렇게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던져주세요. 되어질 일들을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되어질 일을 생뚱맞게 요것만 바라보면 예언의 10%만 하는 거예요. 되어질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솔루션이고, 그것이 장차 되어질 확실한 실체가 오기 전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의 역할. 제가 오전에도 창세기 3장 15절이 프로토 에반젤리즘, 원복음이라 그래요. 사탄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너의 후손도, 그 사탄의 모든 악한 영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3일간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시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 말씀을 아담이 받았단 말이에요. 범죄한 인간이. 그 뜻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담이 얼마나 알았을까요? 희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희미하게 주시는 말씀이 그에게는, 아담에게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점점 굵어지고 선명하고 확실한 실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똑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듯이,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그러므로 생뚱맞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철저히 율법에 기초해서 그 당대의 문제의 솔루션이 되는 메시지를 선포하되, 그것은 율법의 메시지를 재해석하는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형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되, 이들은 그것을 그 당대의 메시지로 붙들면서 그들의 삶의 솔루션으로, 문제 해결로 삼았다는 거예요. 좀 설명이 좀 어렵죠? 자, 이 퍼스펙티브, 이 앵글을 가지고 호세아 1장을 좀 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 이미 다 나눈 말씀이에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가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한지,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음란하다는 것은 남편을 배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했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녀 셋을 낳습니다. 6절에는요 딸을 낳아요. 딸 이름이 루하마예요. 로는 히브리어에서 강한 부정을 쓸 때 쓰는 접두어예요. 루하마, 라함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루하마, 두 번 다시 죽어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셔가지고 배반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호사의 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6절에 이 말씀 주시고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루하마. 그러시고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6절과 7절은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물론 접속사 그러나가 있기는 해요. 죽어도 다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루하마 하시고 다시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번복하십니까? 그래? 그런데 자, 되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활로, 칼로, 군대로, 병거로, 전쟁 무기로, 핵무기로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긍휼이에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까? 궁금한 거예요. 실체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칼과 마병이 아닌 구원, 하나님이 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구원을 이들이 그 실체를 알았겠어요? 예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설명 길게 안 할게요. 그 다음에도 암미가 있잖아요. 암미는 my people. 로 암미, 너는 내 새끼도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 주시고 나서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는 내 새끼도 아니야 라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가 너를 나의 아들이라 할 것이며,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시 정화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 호세아서는 이렇게 애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넘어가 볼게요. 2장 14절 본문에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찾아오시겠다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네, 14절. 그를 타일러. 여기 타이르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가 참 다른 단어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려움. 예, 근데 제가 이게 다 여러 번 설교한 내용입니다. 다 잊으셨죠? 기억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예, 저도 다시 한번 봐요. 그를 타이른다.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으면 하나님이 타이르실까요? 단순히 그렇게 타이르시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 말씀의 원뜻은 넓히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타흐라는 히브리어인데 넓힌다. 좁아 터진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면서 죽음 안에, 어두움 안에, 그 그늘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염려하고 죄의 그 값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개유하시며, 옛날엔 성경이 그러지 않았어요? 개유하시며, 고칠 깨자, 타이를 유자. 저는 그래서 그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한자를 더 좋아하거든요. 개유하시고. 타일러. 영어 성경이 얼루어 그랬는데 하여튼 좀 복잡한 게 어려운 얘기 간두고 넓히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수고로움과 죄와 무거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꽉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덜어내시는, 덜어내야 넓어질 거 아니에요. 덜어내시고 넓히시고, 그리고 거친 들로 광야로 우리를 데려가시되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5절 봅시다. 15절. 거기서 그 거친들 바로 거기서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의 값으로 인하여 좁아 터진 그 우리의 곤궁 안에 그 골짜기에 갇혀있는 우리를 넓히시고 위로하시며 바로 그 자리가 그 거친들이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신다. 시작.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신다. 오늘 본문이 6장인데 6장은 안 할게요. 다음 주에 할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요 정도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어디죠? 아골 골짝 빈들에도, 우리 맨날 찬송하는데 그 아골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8장인가? 한번 어디죠? 네, 7장이네요. 7장.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큰 공경에 빠지죠. 누구 때문에? 아간이 돌에 맞아 돌무덤이 돼서 묻힌 곳이 어디? 아골 골짜기.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는데 우리는 아간이라고 한글만 성경으로 있지만 히브리어 발음은 아칸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래요. 아칸. 소리 나는 대로 아칸이에요. 아칸. 아칸. 그의 범죄에 대해서 제가 반복하지 않을게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집안이 다 몰살을 당하죠. 그 위에 돌무더기가 쌓이죠. 돌에 맞았기 때문에. 그곳이 아코르가 돼요. 아코르. 아칸, 아코르,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아코르라는 말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괴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골짜기 깊은 곳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타일러,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넓히시고 위로하시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 이 아골 골짜기를 설명하기 직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가 쌓여지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제서야 그치셨다 그랬어요. 이 구약의 맥락인데요. 자, 제가 철저히 율법에 기초하여 현실의 삶에 희망의 메시지, 솔루션을 주면서 되어질 일을 예언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전개예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신다. 그렇게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전민족을 고통으로 끌고 들어갔던 그 골짜기가 게이트, 문이 되는데, 그 문은 어떤 문? 새로운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변하여 소망이 된다. 깊은 계곡 그 수렁이 변하여 새로운 길로 열어지는 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문. 하나 더 볼게요. 15절 말씀 더 보여주세요. 그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그가 응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리스폰스 하느냐는 거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즉 출애굽하던 때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얼마나 좋아했어요. 미리암이 찬양,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우리 난타 동호회 창립 예배가 있잖아요.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계속 고민 중인데, 홍해를 가르시고 동풍을 불어 바닷물을 산처럼 쌓으시고 그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최강 전차군단이 왔을 때는 다 수장시키시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그때는 처음 구원을 받은 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즐거움,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으로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맛본 그날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 첫사랑과 같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호세아의 이 예언은요, 지금 이 호세아 때는요, 망한 때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작살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망하고 있어요. 왕들이 25년 안에 4명이 암살을 당했어요. 이 어두운 시절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희망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를 주세요. 너희들이 이와 같은 징계를 받는 것은 음란함 때문이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출애굽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은 그들이 지나고 있는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이 이미 토라에서, 율법에서 다 주신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하여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 자막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완전히 제거하리라. 그 입이 바알을 불렀거든요. 이 세상을 불렀거든요. 그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하리라.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할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호세아 이 후반부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호세아서의 핵심이 이 전체에 이와 같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했다가도 내 아들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부를 것이며, 두 번 다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맹세하신 그 자리에서 다시 불쌍히 여길 것이며, 너를 거친 들로 데려나가 너희의 마음을 넓히고 너희를 정화하고 정결케 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악어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줄 것이며, 그 입술에서 바알의 이름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나의 맹렬한 진노를 두 번 다시 너희에게 나타내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마음속에 나의 긍휼이 불붙듯이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호세아서 11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다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겁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여러분에게 있는 약속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 굵어지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질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의 문이 되어주시는 그 골짜기를 현재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타나실 성령의 사역, 그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인들은 무엇을 겪었습니까? 부흥을 겪기 이전에 무엇을 겪었죠? 박해를 겪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막 이럴 때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뿔뿔이 산산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찢어졌어요. 무너졌어요. 산산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처음 교회가 땅끝으로 가는 하나님의 보내심이었던 거예요.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는 곳이 계곡이고 골짜기 같지만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붙잡으세요. 그 약속은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지금도 다시 내 삶에 보이게 될 것이에요. 내 손에 주시는 그 약속은 앞으로 이루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기가 막힐 새로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까요? 제가 성탄절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더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우리 찬송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지금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꼭 안아주고 싶어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안아주시는 그 분이 바로 임마누엘. 내게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 되어서 오신 분이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뒷장 두 페이지 보여주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덮어주심, 꼭 안아주시는 그 능력의 충만함이 내게 오신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내 악원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이 자리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하시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